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의 제목은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 이렇게 한 글자로. 아마 시편 중에서 150편까지 가운데 제일 간단한 제목으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또 매우 오묘하고 깊습니다. 시편 98편은 환난 중에도 또 어려운 중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시인의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잘 적응하지는 못하죠. 신학교를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어머님이 강제로 보내셔서, 또 신학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참 촌스러워 보였던 그런 신학교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기숙사에서 1년을 지내면서 가을쯤, 요때쯤이에요. 요때쯤인데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른, 그때 20살이었는데 제 나이에 20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천사들의 찬양이 막 들려오니까 내가 죽었구나. 죽으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온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냥 계속해서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내가 그래도 신학교 와서 죽어서 천국에 왔구나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벽기도 나오라고 학교에서 스피커로 메시아를 틀어준 게 그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아래 침대에 사는 선배가 나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이전사 일어나, 새벽기도 가야지. 그 순간 제가 천국에 있다는 게 다 깨지고, 자면서 얼떨결에 이렇게 들었는데, 꿈속에서 들으니까 그 메시아 찬양이 마치 천국에서 듣는 그런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의 확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1절에서는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 3절에서는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이 땅 위에 멈추어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 위에서의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큰 감동으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3절에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어떻게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즐거이 소리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구경하는 예배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시편 기자는 즐거이 소리치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야구장에서 야구를 응원하는 그런 관중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몰입이 되어 있는지 타자가 나와서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그 방망이를 휘두르는 타자를 자기 아들인 양, 자기 친구인 양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쳤어? 조금 더 낮게 한번 휘둘러 봐. 그리고 홈런을 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몰래. 별거 아닌데 사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제가 3학년 때쯤 회개하고 정말 구원의 역사 속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막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저는 그때까지 흉보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되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혼자 산속에서 기도하는데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저는 이 가을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이 소리치며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는 찬송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술집에서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너무 술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즐거워서 막 떠들고 그러는데 조용한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예요? 교회만 조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신앙, 감격의 신앙, 감동의 신앙, 그래서 구원을 보았기에 높일 수 있는 찬양하는 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음성으로 노래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쳐라. 그러면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한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 보면은 바닷물이 흔들립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쫙 철썩철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물거품이 일어나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물이 요동하는 것도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박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곤고한 날들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 떨며 몸을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고문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서는 쓰러져 있는데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일어납니다. 그 밤중쯤 되어서 매 맞다가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빌립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뭘 합니까?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찬양이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현실보다 그 현실을 꿰뚫고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세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실 거예요.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찬양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어렵고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질의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자녀들의 문제, 또 입시의 문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시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